네, 오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300명대를 넘나들면서 주정부가 일부 지역의 실내 모임 제한 조치를 다시 발동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그 포드 온주조 총리는 지난 15일입니다. 그걸 펴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토론토, 그리고 미시사가와 브램턴을 포함한 필 지역, 그리고 오타와에서의 실내외 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는 실내에서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실내외 모임 제한 조치가 혹 내려지더라도 요식업계, 그러니까 식당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주 사업체들, 특히 식당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 5개월 가까이 이 실내 영업을 하지 못해서 영업에 큰 손실을 빚어내고 있는 실정이죠. 한편 16일 기준으로 해서 온타리오주의 신규 확진자 집계를 보면은 전날보다 64명 증가한 315명이 확진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도 2명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토론토가 77명, 오타와가 61명, 필 지역이 54명, 욕 지역 3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온타리오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45,383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2,822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임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과는 별도로 이것이 계속 확산세가 계속되면 모임 제한 정도가 아니라 또 경제 봉쇄 정치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가 이런 걱정을 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진자를 없애기 위한,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긴급 지원금 CERB가 종료가 되고 고용보험 EI로 전환이 되면서 혹 이 취약계층이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정책센터는 이 연방정부가 실직자들에게 제공한 긴급지원금이 오는 27일부로 종료가 되고 고용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양한 문제로 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정책센터에 따르면 현재 정부지원금 수혜자 중에 약 48만 2천 명이 개편된 고용보험이나 신설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에서 실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됩니다. 이들은 매월 수입이 $1,000 미만의 아주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층인데 대다수가 직장에 이미 복귀를 해서 코로나 전과 같은 만큼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도 지적이 됐는데요. 약 78만 1,000명 정도는 고용보험으로 자동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서비스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적어진 액수도 또 문제죠. 긴급지원금은 주당 $500씩 월 2,000불씩 지급이 됐는데 고용보험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이게 약 주 $400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책센터가 계산해 준 바에 따르면 평균 고용보험 지급액이 그로스, 그러니까 세금 이전에 주당 $375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센터는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신청 절차를 긴급지원금 CERB와 같이 유사하게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신청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책 지원 마련이 아쉽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외출이 제약받게 되고 그래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면서 이 부부간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폭력 종식협회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0일 약 2달간에 걸쳐서 전국 가정상담원 및 봉사자 3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코로나 사태 후에 가정폭력이 늘었고 폭행 강도도 더 심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20%는 특히 목조르기가 급증했다고 말해줘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전해주고 있네요. 가정폭력은 성별과 관계없이 친밀한 관계의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그런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의 80%는 물론 여성들입니다.
폭력정식협회는 그 일시해고로 남성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도 있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제봉쇄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가정상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호소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집계해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왜 생겼는지 하여간 그 이유 여하간 가족의 가족됨을 부정하는 야만행위입니다. 야만성에 지배당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놓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와 연관지어져서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시각들이 한국에는 차고 넘쳐 흐르고 있죠. 교회들의 교회된 자세도 문제인데 글쎄요. 거슬러 올라가서 3.1 만세운동을 생각해봤습니다. 기독교가 주도가 돼서 일어났던 우리의 그 구국운동,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사를 위한 비밀 집회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예배당은 폐쇄됐기 때문이죠. 제한미교회 학상 같은 그런 일제히 보복이 시작되자 신자들은 집이나 또는 은신처 그리고 차디찬 감옥 옆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 그곳이 그 당시에는 바로 교회였거든요. 선교사 간부열 아시게 됩니다. 아치볼드 캠벨이라는 이 선교사는 1916년부터 40년간 한국에서 사역을 했죠. 매서운 12월 어느 날 밤 북한 산간마을을 지날 때 어느 집 창호문을 뚫고 흐르던 낮은 곡조의 찬송이 그의 발길을 붙들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지친 몸을 누이기 전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이 정금 같은 신앙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도 찬송은 울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판자로 벽을 막고 총알이 벽에 숭숭 구멍을 뚫어놓은 그 함석판 지붕을 이어놓은 곳에서 샛별 같은 주의 보배 이것을 노래하던 피난민 아이들. 내 평생에 이에 견줄 만한 예비는 없었다고 캠벨 선교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캠벨 선교사는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한국인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인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100년의 역사는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었죠. 3.1 만세 시위 말씀드린 대로 그 시위를 주도했었고 민족 계몽운동이랄지 또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랄지 또 그 이후에 여성운동이랄지 이 모든 것들 한국 근대화를 이끈 수레바퀴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서사가 질곡의 현대사와 맞물려서 신앙은 뜨겁게 타올랐고 무려 374개의 교단 그리고 1000만 신자라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을 일궈냈었죠. 그런데 위기는 풍요와 안락의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복주의와 세습 그리고 물신화로 흔들리던 교회의 균열을 그대로 파고들어 강타했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으면서 글쎄요. 낙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습니까? 사실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튼 정부가 이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지대로 지정을 하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아무튼 신자들이 그래서 이탈을 하고 국민 열의 일곱이 교회 코로나 대응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혼돈의 뿌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 신학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확산에도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성경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 몇 명은 방역은 사기라고까지 몰아쳤죠. 그러나 패스트가 유럽을 휩쓴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전염병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자신은 교회를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해서 약을 제조해서 먹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전염병을 퍼뜨리는 일은 마귀와 같은 행동이라고까지 역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교회 아집과 맹신은 놀랍게도 현실 권력을 닮았습니다. 믿습니다만 외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반지성적인 행태.
우리의 추구는 무오류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맹종하는 무리와 닮은 방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란 구호는 내 편이 아니면 적폐로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와 성찰은 없고 궤변과 요솔로 대중을 현혹시킵니다. 우상숭배, 광기집단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온라인 설교를 뒤적거리다가 한국의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염병을 허용한 것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독단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내리치는 회초리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 목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 맞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변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전환점이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교회 지도자의 회개와 눈물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일제 탄압에도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된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줄인 자를 먹이며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의 삶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대신 독단과 단죄로 치우칠 때 교회는 결국 파시즘의 희생양이 됩니다.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코로나를 악용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빌미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만인을 사랑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지도자 몇몇의 입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고 예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꿰뚫는 수레바퀴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